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가장 쉽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몇 번씩이나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가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꼭 기도를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회의감을 가진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쪽에 정답인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굳이 기도가 필요할까?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낫는데 그런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적극적인 기도를 얘기하고 6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대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전부를 말하고 있겠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 누울 때까지의 그 모든 것을 모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기도에만 점점하는 것, 할 것도 많은데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9번 동안 성경의 위인들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작정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1000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하셨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번째는 아굴의 기도인데 잠언 30장에 나옵니다. 아굴은 정직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윗의 기도인데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고 사는 그 습관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다윗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호수아의 기도인데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였습니다. 실패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실패를 이기고 일어나는 비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모세의 기도인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문제를 이겨낼 힘은 오직 기도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똑같은 얘기를 바울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상이 단지 빌립보 교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약속을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부터 다르고 기도한 이후에도 달라집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도 그 얘기는 기억나시지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권사님 집에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함께 가서 한 서너 명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문을 이제 닫고 나가는데 다른 한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로 나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확신이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이게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은 기도의 시작부터 기도 끝난 이후에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눈빛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기도에도 불순물이 끼어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에 불순물이 뭐가 있을까요? 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에도 불순물이 있지만 기도에도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해져요. 조급해져요. 이 의심이 파고 들어오니까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 끝났는데 염려하고.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지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오늘 여기에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소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염려를 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해결돼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이겁니다. 염려를 철저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밀어내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불안과 두려움은 염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이랬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분명한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그럼 도대체 뭘 다 들어주라는 것인가? 핵심만 얘기해봐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그것은 바로 목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거 하나만 중요하면 다른 것 갖고 오지 말고 하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부족하고 결핍 현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게 바울의 처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기도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가 중요합니다. 염려를 밀어냈어요. 분명한 목적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시작도 감사하고 마쳐도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입술을 넣어서도 감사하고 이것이 될 때 갑자기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감사하면 뭐가 달라지냐?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저 사람이 그냥 진심으로 감사하는가 억지로 감사하는가 뭐가 다르냐? 기도하고 나서 얼굴 표정이 보면 환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강력해지는 비결을 내가 하나 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더니 그건 감사를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이러는 겁니다. 이분은 자신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도 체험했고 이것도 체험했고 이랬는데 그냥 기도할 때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하고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훨씬 빨리 응답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다 염려도 몰아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감사를 놓치고 그냥 응답만 놓고 기도했더니 이게 더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우리 모든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라는 통로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도 들어줄 수 있지만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소중한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서 일어나는 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경건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똑같이 새벽에 나왔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토하면서 점점 하나님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번째 기도의 마지막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그만큼 구약과 신약의 여러 사람들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소통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